오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옛날에 예비역들, 즉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모임에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축구 경기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축구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구가 한 팀이 몇 명인가 알고 계세요? 몇 명이죠? 11명. 네. 그러니까 양쪽에 22명 이상은 축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6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요 사람들을 나눠야 돼요. 축구 잘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랬더니 전부 자기가 잘한다고 손을 다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총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앞에 딱 나와가지고 22명을 뽑는데, 첫째, 그 예비역들이니까 첫째, 옛날에는, 요즘은 공익이었고 방위거든요. 방위 손 들어. 그러니까 손 들어. 나가! 그러니까 방위가 착 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위 딱 나가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면제 나가라. 그러니까 면제가 우선 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위 나가! 그러니까 방위가 나갔어요. 이제 다 나갈 어느 얼추 나간 것 같던데 한 10명 정도가 아직도 숫자가 많아요. 갑자기 카츄샤 나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카츄샤들이 싹 나가니까 22명이 딱 맞춰졌어요. 그 22명만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어디 나가서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전부 크리스찬, 나는 기독교다, 이렇게 쓸 겁니다. 아이들 생활기록부에 부모님의 종교 그래가지고 기독교, 어떤 사람은 무교, 어떤 사람은 나를 믿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전부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리고 오늘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곳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크리스찬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과 모양만 크리스찬을 나눠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기준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우린 다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 3장 7절 3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받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러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가 다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아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일부 부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의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고 다 100%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또한 이삭의 자손이라야 그 사람이 믿음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딱 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 알고 계십니까? 기드온이 300용사를 선택을 할 적에 몇만 명이 왔어요? 기드온 눈앞에 3만 명이 훨씬 넘은 숫자가 왔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 두렵지 않은 사람 가르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가. 그랬더니 다 가고 10,000명만 딱 남았어요. 1차 통과한 사람들이 10,000명이에요.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두 번째, 이 10,000명을 가지고 우물을 먹는 모습, 그러니까 우물을 말이죠, 입을 대고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아주 엎어져 가지고 먹는 사람, 이렇게 손을 대고 먹는 사람, 엎어져 가지고 먹는 사람,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나눴어요. 9,700명과 300명을. 그러니까 두 번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3만 몇천 명 가운데 몇 명밖에 없다? 30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마어마하게 숫자적으로 많은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고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이삭의 씨라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느냐? 내가 항상 물어보죠. 아들이 몇 명 있었죠? 우리가 성경을 겉으로만 살짝 보는 사람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2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첩의 자식까지 합쳐서 8명이었다. 몇 명이요? 8명.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타난 사람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야. 이스마엘과 이삭. 그런데 왜 어째서 이 6명은 배제하고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사람만 성경에서 언급을 했을까 봤더니 3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내가 얘기하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스마엘과 이삭만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 한번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왜 그럴까? 왜 이 두 사람만 언급했을까요?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숫자가 많으면 틀린 말이에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본처의 아들이고, 네.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라서. 아, 본처의 아들이고 첩의 아들이라. 그 참 일리가 전혀 없는 내용은 아닌데 땡 틀렸어요. 첫째, 잘 들으세요. 첫째,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째서 이삭과 이스마엘만 언급하고 있을까? 성경은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수 없는 사람이 썼지만 누구의 감동에 의해서? 그게 누가 쓴 거예요? 왜 이삭과 이스마엘만 언급했을까? 하나님 마음이야. 쓴 사람 마음에, 쓴 분 마음이야. 할렐루야. 첫째, 그렇죠? 두 번째는 8명 가운데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했던 거예요. 2가지 종류의 사람. 이 8명이 2가지 종류로 딱 나뉘어져요. 하나는 이스마엘로 대표되는 육적인 아들, 또 하나는 육적인 아들이지만 이삭으로 대변되는 믿음의 아들. 이 2가지의 사람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스마엘 한 사람 속에 나머지 6명이 다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오직 8명 가운데 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딱 한 명의 아들 이삭, 그래서 독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명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이삭 독자밖에 없다. 한 명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몇 대 1이에요? 8대 1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수 없는 숫자가 있습니다. 수 없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삭까지 온 사람이 몇 명일까? 과연 내가 그 안에 들어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3가지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야. 첫째, 교회에 온 사람. 교회 안 오고 자기 혼자 믿는다는 사람 아주 드물죠. 그런데 첫째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대부분 와.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 와서 그냥 온 사람 있고 와서 예수를 내 가슴 속에 영접한 사람. 교회 왔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안에 교회 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영접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영접한 사람 가운데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 있고 안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일평생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안 따라가서 영접만 삐쭉하고 교회 다시는 안 나오고 다시 절로 가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2-3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으로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 친구가 전도를 한다고, 이제 목사 된 지가 저보다 먼저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20몇 년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전도를 한다고 목사 됐지만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를 해.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전도의 방법이 틀렸어. 그래서 그런지 내가 걔가 전도가 열매 맺는 거는 한 명도 못 봤어요. 할렐루야. 외치는 소리는 많은데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전도하냐? 잘 보세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데 들어가서 혹은 지하철 같은 데서 사람을 딱 지어가지고 가가지고 저기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참 좋아. 성도님을, 아직 성도도 되지도 않았어.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전혀 마음에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안 와닿으니까 교회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느낀 사람만이 그것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맨날 자기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느냐 이게. 할렐루야. 제가 예배 많이 나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다 없애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생활과 환경 속에 적용 왔을 때 그 생활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괴한에게 쫓기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탁 열어주는 것을 내가 느꼈어. 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는구나.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자신을 느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체험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체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내 마음속에 느낌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하셔야 돼. 첫째,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내가 보니까 하나도 감동이 안 와. 어떻게 되냐?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돼요. 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소개하는 하나님을 성도님은 모르시지만은 나를 이렇게 내가 예수 처음에 믿으면서 이러고 이랬고, 할렐루야.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성도님은 모르시지만 지금 하나님이 성도님을 이끄시는데 그 당신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느끼라고 말씀 속에서 가르치면서 하나씩 한꺼풀을 베껴 나가야 돼요. 무조건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빨리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도 열매가 안 맺는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느낄 줄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줄 알아야. 제가 언젠가 그저께인가 금요철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처음에 하는데,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지난주에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어렵다, 기도하는 게. 왜? 예를 들어서 전화 대화 통화를 1시간 2시간씩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누나가, 우리 매형이 출근할 때 여보 잘 갔다 와, 그 다음에 통화를 하기 시작해서 신우랑. 근데 너무 좀 오래 했어. 아우, 기운 빠져서 안 되겠다, 우리 이만 끊자고 전화 끊으니까 남편이 퇴근했어. 굉장히 오래 한 거죠. 이런 신우와의 대화, 사실은 신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성들은 시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싫어하는 게 여자들이거든요. 시월드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우랑 몇 시간을 통화했어요. 8시간 9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이 가장 싫은 통화가 있는데, 그 통화는 어떤 통화냐면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고 그 다음에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혼자 떠드는 거. 이거 1시간 못 떠들어요. 한 10분 지나면 미천이 떨어져. 뭐 할 얘기가 없어.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계속 혼자 떠들어.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기도가 이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기도가 어려운 거거든. 어느 순간에 이 기도가 쉬워질 때가 와요. 그 쉬워질 때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구나, 이게 빨리 올라가는 걸 느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종교는 이론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란 것은 체험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를 내 가슴 속에 느끼기 시작할 때 이게 종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느낌이 오면서부터 기도 시간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어떤 일종의 가슴 속에 평안을 느낍니다. 마음의 위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감격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 좋은 일이 없는데 성령 충만함을 기도 속에서 받으면서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넘치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기도의 재미가 나기 시작해서 그때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막 그냥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초기 현상,
기도가 처음에 잘 안 될 때, 기도가 입에서 안 나갈 때, 마치 통화를 끊었는데도 계속 대화해야 될 그 시기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시기가 딱 넘어가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지 마, 그래도 막 기도가 나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기쁨이 넘쳐, 감격이 넘쳐, 감사가 넘쳐.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어떤 단계를 넘었을 때 그 사람이 기도자가 되듯이 믿음도 어떤 단계를 넘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여러분 처음에 3만 몇천 명이다 두려운 사람 다 가래니까 기부원 300용사에 10,000명이 남았다가 이 10,000명 속에서 시험을 이긴 사람 300명만 뽑았어. 이 300명이 기도원 300용사, 전쟁에서 이기는 용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용사, 능력이 이루어지는 용사. 그렇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위대한 용사들이 300명으로 국한되고 결론 내려지게 되듯이 신앙의 모습 속에 그냥 교회만 여러분들이 와서 앉았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야. 할렐루야. 일정이 어떤 믿음에 통과될 수 있는 라인을 통하고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이 신앙의 모습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요, 이삭의 씨라야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어떤 관문을 통과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일까요? 간단해요. 여기 말씀의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같이 생각해서 교회 왔어다. 그런데 바로 이런 관문을 통과하는 게 교회만 와서 앉았다고 해서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라는 범주에는 들어갈 수 있으나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나에게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첫째 조건은 아브라함의 씨야.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 둘째, 이삭의 씨야. 여러분 이삭의 씨앗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삭의 씨앗이라는 것이, 이삭의 씨앗이라는 것은 이삭의 탄생된 배경을 보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삭의 씨앗입니다. 이삭의 탄생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아까 우리 반은 맞았는데 본처라 그러면 조강지처를 얘기합니다. 조강지처, 고생할 때 같이 한 여인 조강지처. 이 조강지처 사라가 애가 없어. 나머지 부인에게는 애가 7명이나 있는데 이 사라에게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속에 얼마나 소원이겠어. 애 달라고, 애 달라고, 애 주세요. 이 사라가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자녀를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원래 10가지 은혜를 한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는 모양이야. 어? 사라는 조강지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여인이라 그런지 이 여인에게는 다 이 애가 없는 90살까지 89세까지 애가 없는 정말로 애 없는 불행을 한 몸에 안고 90년을 살아간 할머니가 된 여인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들이 탄생할 때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준 게 아니야.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여러분에게 그냥 주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보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뭐라고요? 과정이. 할렐루야.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믿음을 딱 붙들고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사람만이 축복이 현실 속에서 열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할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미국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No pain, no gain. Pain, gain. 똑같은 말이에요. 고통이 없다면 얻어지는 것도 없다. 그 다음에 고통이 있다면 얻어지는 것이 있다. No pain, no gain. No pain, 고통이 없다면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no gain 혹은 gain, 이게 뭐예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좌절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심한 기독교적인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과 절망, 고통, 이것을 끌어안고 과정을 겪고 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큰 열매를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의 엠만을 섬기네.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믿어지십니까? 이 사라에도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게 두세 가지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맨 마지막에는 고통 뒤에 얻어지는 큰 열매가 맺는 것, 그거는 여러분이 바라는 열매지만은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고통이 때문에 겸손하게 돼 있어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을 바라보니까 이런 과정의 열매 뒤에 정말로 현실적 열매가 주렁주렁 탁 맺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사라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 가슴 속에 자식이 없다라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탄생한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조강지초를 내쫓고 박대하려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나에게 약속한 자녀를 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천사 셋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큰 천사, 작은 천사? 아니요. 가운데 있는 천사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 중에 높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몰라. 왜? 그때 안 봤걸랑.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냐면요,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나, 4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때 볼 수 있겠어요? 신학자들은 그걸 봐서 아는지 모르겠어. 단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분은 성육신 전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성경 그렇게 써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단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나도 볼 때 그 부분이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안 봤으니 모른다. 안 봤어. 틀림없는 거는 그 세 명이 딱 와서 그 아브라함 부인에게 뭐를 해요? 약속을 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약속을 한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받고 웃었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는 사람의 반응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웃는 사람, 첫째. 믿는 사람? 믿습니까? 두 번째, 두려워하는 사람. 사라가 웃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으로 붙잡는 사람.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 종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건너뛰며 세 번째로 달려간 사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신앙은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느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면, 아하, 어느 것이 됐든 나의 모습이구나. 근데 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첫 번째 있는 사람은 두 번째를 건너 세 번째로 가야 된다. 아멘이죠? 뭐라고요? 두 번째를 건너 세 번째로 가야 된다. 사라는 첫 번째 여인이었습니다.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하니까 사라가 웃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네가 웃었느냐?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웃음이 딱 멈추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 큰일 났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을 기쁨으로 붙잡는 여인이 됐어요. 오늘 이 시간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세 번째 일 줄로 믿습니다. 시작. 아멘. 약속이 있었어.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는 1년 뒤에, 정확히 아니죠, 1년 아니라 10달 10달 뒤에 애가 탄생했어요. 3개월이 되니까 왜 이러더니 10달 만에 이삭이 응애 그러고 태어났어. 내가 낳았다네, 내가 태어났다네 이러면서 내가 왔다네. 이삭이라는 위대한 아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삭의 씨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삭의 씨는 뭐냐? 아브라함의 일하는 혈통적 겉으로 들여다보이는, 겉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보이는 이 내용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약속 있고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믿음의 씨로서 탄생된 이삭.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인 사람은 called Christian,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라는 포장지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위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신앙인, 이 몇 가지가 존재하면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째,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약속이 있습니까? 두 번째,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세 번째, 믿음에 따른 열매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인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아우 우리 교회 권사님은요,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래요? 그 5시간씩 기도하는데 어째서 말이에요, 하나도 열매가 맺는 게 없어요. 그래요? 그 권사님 한번 데려오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을 데려왔어. 딱 앉았는데, 권사님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면서요? 아이 자고가 나는 교회 가서 앉아있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아이 난 몰라요. 아유 나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믿습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기왕자 5시간 정말 한다면 하는 거 진짜 믿음을 가지고 했다면 역사가 벌어질 텐데 알맹이는 빠지고 행위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종교적 행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믿음이에요. 믿음에 따른 행위. 믿고 구한 기도는 받은 줄로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음의 종류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입니다. 그죠? 롯.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위대한 축복은 아브라함은 받았는데 롯은 못 받았어요. 부끄러운 구원만 받았어요. 부끄러운 구원.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갈 때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4종류 사람. 몇 종류? 4종류. 첫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데라는 우상숭배의 대명사입니다. 우상숭배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우상숭배 했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반유대교 반기독교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냐? 하란을 왔습니다. 하란을 왔습니다. 두 번째, 또 누가 있냐면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홀. 뭐라고? 여러분, 나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나홀은 어떤 사람이야? 나홀로 죽어버린 사람. 뭐라고? 그래서 나홀이라는 사람은 아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롯. 이거 조카예요. 조카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온 사람이야. 가나안 땅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어디로 갔죠? 소돔과 고모라로 간 사람. 이 4종류의 사람. 4종류의 사람. 그럼 이 4종류의 사람을 오늘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 나홀부터 얘기합시다. 나홀로 죽어버린 사람. 예수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교회 나온 일 없이 그냥 가버린 사람 많잖아요. 수염 이렇게 길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자 쓰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대감 모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많아. 그죠? 나홀. 두 번째, 교회는 나왔어.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러다가 어느 날 끝나버린 사람. 아버지 데라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똑같이 가나안 땅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롯이 있어. 분명히 롯이 있어. 할렐루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받고 감사 그래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롯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이루어져서 온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 말 듣고 와서, 아브라함이 내가 어저께 말이야 우리 주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래. 내가 너를 복을 주어 창대케 하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대. 그러니까 진짜? 진짜? 응, 나도 따라갈래. 요 사람은 어느 순간이 되면 세상이나 절망으로 다시 가요. 요 사람은.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 좀 했는데 안 되더라. 야, 네 말 듣고 했는데 안 돼. 네 말 듣고 예수 믿고 나왔는데 안 돼. 잘 안 돼. 아이, 정말 참나. 아이씨.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혹여 안 돼도 넘어지질 않아. 넘어지질 않아.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이냐 롯이냐. 혹여 사람 말을 듣고 움직인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고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정말로 사람을 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하고 느끼며 말씀을 움켜잡는 진짜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래? 괜찮아. 롯도 괜찮아. 사실은 나홀보다는 훨씬 낫지. 나홀로 죽어버린 사람보다. 데라보다 오다가 많은 사람보다 훨씬 낫지. 그렇게라도 와야 돼요. 예? 롯도 많아야 돼요. 교회는 롯도. 그래, 롯이 롯으로 끝나면 안 된다. 어? 롯으로 끝나면 뭐 돼? 롯 끝나면 쇠붙이밖에 더 돼. 롯이 금 돼야지. 정금 같은 믿음이 돼야지.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혹시 롯이라도 괜찮습니다. 금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뭘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금덩어리로 바뀌라 이게야. 금덩어리로. 아멘. 할렐루야. 믿어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금덩어리로 바뀌는 이 모습이 뭐냐? 교회 누가 뭐라고 했던 교회 왔어. 그죠?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도 여기서 있다가 1시간 반이고 신앙 없는 사람도 1시간 반이고 똑같아. 졸다가도 1시간 반이고 딴 생각하다가도 1시간 반이고 열심히 은혜 봐도 1시간 반이고. 참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면서 딴 생각은 딴 생각대로 잔뜩 우여 앉아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밖에 가서 놀다가 오면 노는 경험이라도 남지. 아유, 끝났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내가 진짜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게 1시간 반 동안 1시간 동안 내가 진짜가 돼봐야 되겠다. 이 진짜가 뭐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첫째,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냥 아브라함의 씨앗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의 씨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한 말씀대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삭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냐?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어야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열매가 있었다. 여러분에게 아직 믿음의 열매가 없을런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첫째하고 두 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열매는 나중에 천국 가서 맺어질 수도 있으니까. 첫째, 나에게 약속 있냐예요. 나에게 약속 있냐예요. 두 번째,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 있냐예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핵심은 예수야.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내용 기본적인 것서부터 디테일하게 말씀의 구절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약속을 전반적으로 혹은 순간순간마다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물어보세요.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못 붙잡고 계십니까? 약속 있느냐 없냐? 나에게 약속 있느냐 없냐? 약속 있느냐 없냐? 날 보세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마음이 좀 허전한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딱 말씀을 꺼내서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몇십 분 딱 기도를 하고 났더니 아까 전과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 내가 30분 전, 1시간 전과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 1시간 전에는 어저께 너무 지쳐가지고 이랬던 사람이
1시간 동안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마음이 달라졌어. 사람이 순간에 달라졌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파워가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건강으로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막강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했던 내용들, 과거의 선진들이라는 낱말로 대표되는 수없는 성경상의 주인공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할렐루야, 승리하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위력,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라고 대변하는 건 굉장히 막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경의 핵심인 예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의미한 다음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붙잡는 게 이 신앙입니다. 이거를 붙잡는, 할렐루야. 그럴 때 열매가 맺는데, 어떤 열매? 파워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래가 저절로 나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까 얘기한 대로 1차 관문, 2차 관문이 있다면, 내가 교회 왔어. 일단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냥 크리스찬인지, 리얼 크리스찬인지, 진짜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믿는 사람인지, 이거 한번 보자.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서 난 요즘 기도 안 해요. 이 사람은 바로 뭘 못 믿는 사람, 약속을 못 믿는 사람. 시험 한 번 와버리면 넘어지는 사람이야. 수백 번 역사하다가 한 번 하나님께서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시험 딱 걸잖아요. 다 넘어져. 롯과 같은 존재라고. 롯과 같은 존재. 내 신앙을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인지 롯인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약속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을 붙잡는 믿음 있고,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삭에 대한 내용이. 약속 있고, 나에게 약속 있느냐, 붙든 믿음 있느냐, 그리고 믿음에 따른 결과는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 풍성하게 맺어지고 위대한 역사로 연결되어질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임종 오는 사람에게 제가 옆에다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 큰일 날 수가 있어. 마지막에 예수 꼭 똑바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순간이 될 때, 내가 병들어서 죽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신앙으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한테도 몇 시간에 걸쳐서 귀에다 대고, 제가 아버지, 예수 딱 붙잡으세요. 아버지는 오늘 주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편 강도에게 얘기한 대로 주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지금 형편 바라보지 마세요. 약속만 바라보세요. 말씀만 바라보세요. 말씀만 바라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찬송 281장을 1절로서부터 6절까지 다 외가지고 한 열흘간을 그것만 계속 처음에 어떻게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임을 당했네. 이거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본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에다 대고 계속 아버지, 주님만, 예수만 봐야 돼요. 예수만 봐야 돼요. 아버지는 오늘 천국에 있을 거예요. 눈을 못 뜨고 이러고 그러는데, 그때 그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나는 지금도 내 생활 가운데 적용을 해요. 왜?
어느 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인지라, 그리고 또 좋지 못한 환경이 딱 주어져.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머리가 또, 저는 원래 사람이 말이에요, 6개월 뒤까지 내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 뒤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평생 갖고 죽은 다음까지 가는 사람인데, 나는 맨 마지막에 생각이 시작이 되면 죽은 다음까지 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거든. 막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 요떤 문제가 생기고, 요런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거고, 죽은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되며, 집을 하루 저녁에 만리장성을 쌓다가 다 그 다음날 아침은 다 허물어서 완전 허허벌판을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지. 저는 생각이 막 복잡하게 가는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딱 잡아. 그게 마귀 역사야. 네 생각을 틈타고. 마귀가 근거 없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네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야. 네 불신앙의 생각.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바로 들어가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과부와 재판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과부가 재판장의 그 답을 얻어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응답을 해줍니다. 이거를 딱 써놓은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말세지 말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지 말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할렐루야. 딱 붙드는 거야, 약속을. 그리고는 이걸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놀라운 청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옛날에 참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요. 저 역삼동에 있을 때 미국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돈이, 큰 돈이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중요한 시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셔. 그러다가 현실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에이씨 되겠냐, 내가 기도한다고 또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멀리서 또 한국이랑 너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뭐 손이 짧아서 역사 못할 수도 있지 뭐. 너무 또 떨어져서 왔네. 쓰러져. 기도를 못해. 한 10분 하다 말어. 머릿속에 생각이 막 떠오르면 막 불안 오고, 이 생각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더 떠올라. 이게 영적인 다툼이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한 20분 하면 기진맥진돼요. 또 좀 이따 또 기도해. 또 어느 순간에 어떤 말, 요번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고, 내 경험, 내가 똑똑하다는 것, 이것까지 다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 그 순간 나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마치 군대에서 고생할 때 사람들이 몸을 던져버리듯이 내 마음을 던져버려. 어느 순간이 됐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 막 싸움에, 이쪽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도나스 달고 하지마. 저쪽에서는 해야 돼. 삼지창 들고 해야 해. 너 빨리 가. 그는 너의 대적이야. 그러면 이러다가 삼지창 쪽으로 처음에 쫓아가다가 나중에 이 천사 쪽으로 오잖아요. 그 만화 보면, 만화 그 강아지 그 형상화시킨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 톰과 제리에서도 그러고, 그 고양이한테 먹지마, 먹어, 무조건 먹어야 돼. 그러면 제리한테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만화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3시간을 내가 진땀을 빼면서 막 싸운 거야. 진땀을 빼면서 3시간 딱 지나니까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환경 속에 이 역사가 있어야 돼.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이 모든 게 거쳐지는 역사가 쫙 거쳐지는데, 3시간 딱 지난 다음에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에서 딱 승리를 했는데, 내가 이런 멍청이가 있어,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고 찢고 발기고 있어서, 그게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죠. 내가
그렇게 딱 기도를 이겼는데 따랑 전화가 울려요. 딱 받았더니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잠든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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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위대한 신앙, 그것이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면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크리스찬,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약속 있고 붙잡는 믿음. 내 마음속에 의심의 안개, 근심의 구름이 다 거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맑은 마음 속에 주님만 딱 붙잡는 신앙이 되었다. 이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고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